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이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랴다에게 이르러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랴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 이름이 많은지 좀 읽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예레미야 40장입니다. 드디어 여호와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유다 성이 회파됐고 유대 왕국은 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졌던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력한 자들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할 정도의 힘이 그 사람들을 모을 정도의 카리스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초라고 하는 정말 그 낮은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민족 자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민족 전체를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기반을 다 끊음으로써 자기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지만, 바벨론은 유력한 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려가는 포로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원래 땅에 남겨진 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지도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남겨둠으로써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끊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도중에 예레미야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풀어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우리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를 좋게 여기게 잘해줄게. 집도 우리 식으로 하면, 집을 내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정말 높은 지위도 줄 테니 나랑 같이 가자. 그렇지만 안 가도 상관없지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같이 가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가 예언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재앙이 임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마치 보면 느부사라단이 여호와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예언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려보면 여호와를 믿는 것보다는 예레미야를 설득하기 위한 속임수로 보입니다. 안에 이런 뜻이 보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너가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우리끼리 뭉치면 돼 얘기할 때 너만 항복해야 돼, 항복해야 돼. 항복하면 우리가 살 거야. 안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가 이 땅에서 살면 너의 동족들이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나랑 같이 가면 너는 보호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말에 속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면은 갑자기 바뀌고 그라다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남긴 유대 총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총독이, 바벨론 왕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 지역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몰려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지배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교회는 집회를 갈 때마다, 그 전부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그 전부터 교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가 서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일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러기에 조선왕을 위해서 고종 황제에서 기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아마 그 그라다에게 모이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유대 총독이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것 같지만, 혹시 모르지 않느냐, 그에게 가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고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모인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갖고 모였는데 그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마라. 그들을 섬겨라.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는, 우리를 저기 하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빼앗은 식민지 식민지 군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여름가위를 심고 곡식을 거두고 기름을 저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 존속하는 것, 지금 아이들이 쓰는 말, 인터넷에서 쓰는 말로 하면 존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몰려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제 제가 초등부 설교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머를 보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앞에 나와 있는 제안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쭉 했던 그 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왕이여 그에게 항복하고 그의 밑으로 들어가면 왕의 생명이 보존되고 왕이 오래 삽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예레미야는 쭉 일관되게 20 몇 년 동안, 아니죠, 30년 가까이 선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느부사라단의 제안은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성취되는 가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 가서 살자고 했으니까 너 바벨론 와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겉봐라. 내 모습을 봐라.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라. 이 사람이 약속한 대로 나는 보호를 받고 선대받으며 잘 살고 있다. 너희 이 나의 동족들인 유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 백성들이 나의 말대로 살았으면 나처럼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의 성취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본 것은 지금 눈앞에 넘어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기에게 모인 백성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여기 살면 된다. 여름 가해를 심고 곡식을 거두고 기름을 모으면 된다. 괜찮다. 잘 살다. 70년 후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고 우리가 우리 민족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려다는 봤을까요? 어찌 보면 다르지만 그는 못 봤을 것입니다. 저는 못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행동은 바로 그 너머를, 그는 단지 지금 이렇게 살면 우리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얘기했지만 그의 행동의 진정한 모습, 그는 몰랐지만 여호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레다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너가 모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 나의 말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을 갈 수 있는 길이다, 지름길이다.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라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같이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계속 말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지금 현실되지 않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보여질 그것을 보고 그 너머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 앞에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그 너머를, 현실을 넘어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너머를 보게 되고 그 너머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성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현실을 너머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그 생명의 길,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그 길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라다처럼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고 힘들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광경을 봤을 때 우리의 현실을 넘어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을 너머에 있는 그 모습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